네, 지난주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마친 이후에 혹시 부부싸움 하신 가정들 있습니까? 혼자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은 아마 반드시 비슷한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면 모레 실천해야지. 그 말이 약간 중독성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세미나 마치고 하여튼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미뤄 생각할 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미나가 마쳐진 다음에요, 제가 가정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게 돈에 관한 문제거든요. 또 사실 다른 것보다 돈에 관한 또 주제는 이 가정, 부부, 가족 사이에 좀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불난 집에 또 불 붙이기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 주제는 우리 학생들이 또 방학한 다음에 특별히 학생들도 들어야 할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주보에는 나왔지만 이 주제는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제가 4번에 걸쳐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그 첫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7장은요,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로 바로 또 넘어가냐면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야곱이 그 정식 부인이 2명이었죠. 첫째 부인이 레아, 둘째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은 이제 라헬이었는데요, 둘째 딸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는데 그만 외삼촌 라반이 이제 속여갖고 이 첫날 밤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 첫째 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서 도망쳐 왔는데요, 이 시쳇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사기꾼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시골에 살 때 이 짐승 키우는 걸 좋아해서 산에 가서 그 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원래 그 맷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는 늘 이렇게 2마리를 이렇게 2개 알을 낳고 이제 그놈들이 그 생활하게 되는데, 제가 그 비둘기 집을 봐놓은 다음에 이제 알을 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를 제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사과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서 거기를 이렇게 그
비닐로 줄로 이렇게 이제 막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았더니 그 비둘기 새끼 2마리가 없어졌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 비둘기 새끼를 다 채가 버렸습니다. 제가 남의 비둘기 새끼 2마리 산에서 가져왔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는 또 제 비둘기를 이제 가져가 버렸습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첫날 밤이 지난 다음에 만났던 여인은 첫째 외삼촌 라반의 딸 첫째 레아였습니다. 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랑했던 라헬을 그가 이제 죽게 되고 마침내 그녀를 베들레헴 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그 여인이 낳았던 아들 요셉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그 심함이 이제 편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열한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힌 옷이 그 유명한 이제 채색 옷이었습니다. 색동옷. 예전에 그 유년 노래가 있죠. 아롱다롱 채색옷 사랑받는 요셉.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이 노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형제들의 시기심을 아주 자극했던 그런 옷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노년은 91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91살 때 요셉을 얻었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채색 옷은 다른 아들들보다 구별됨의 상징이요, 편애의 상징이요, 이 우월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의 시기를 자극했고 마침내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보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이 때때로 사람들을 좌절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들으란 듯이 밤중에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 단을 향하여 형님 단들이 절한다는 이야기는 그 시기심을 더 자극시켰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는 형들이 형들로 여겨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입고 간 옷이 무슨 옷이었어요? 울긋불긋한 채색 옷을 입고 나는 형님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떡을 싸들고 찾아오는 동생에 대한 기쁨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바라본 형들이 마침내 음모를 꾸미는데 저놈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버리자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저 거들먹거리는 저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일에 동의를 하고 이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형들의 눈에 비친 채색 옷은 그동안 자기들과 다른 사람으로 구별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옷을 찢어서 버리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 일에
형들은 가담하게 됩니다. 마침내 큰형 루벤의 계획으로 생명만은 살려주게 되었고요. 요셉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 땅속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이 벗겨진 가운데 그 구덩이에서 그가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꾼 꿈의 성취가 아니라 이 반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무수하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무수하게 예언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내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점심을 먹다가 이 점심은 누구의 점심이었어요? 동생 요셉이 싸갖고 온 아마 그 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가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그 약대들의 향품과 모략과 유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 족속은요, 바로 두 세대 전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던 하갈의 아들의 후손이었어요. 두 세대 전에는요,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팔려나간 이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족속에게 사라의 자손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꽤 자비가 섞여 있는 인자한 형의 음성과 같습니다. 요셉을 팔 때요,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 때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동생이요 골육이면 왜 그를 팔아버립니까?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면서 형제들에게 제안하기를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 그를 어떻게 하자? 저 구덩이에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마침내 요셉은 은 20개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애꿎은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그 채색옷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인마저 죽고 그 여인의 분신인 요셉인데,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을 보는 듯 했고 그 마음에 위로를 삼았는데 야곱에는 산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34절에는 야곱이 채색옷을 붙들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했으나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슬퍼하여 무덤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자녀들은 통곡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비웃고 또 모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저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 일이 왜 일어났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멸의 눈초리는 연민의 눈초리로 바뀌고 한 인간을 사랑하는데 저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유다의 슬픔으로, 아버지의 고통이 유다의 고통으로 그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편견과 편애가 사람을 불우한 환경에 처하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까? 14년 동안이요. 14년 동안. 첫째 부인 레아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첫째 부인을 얻고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정말 밤낮을 수일처럼 일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레아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7년간의 독수 공방과 괴로움을 누가 갚아줄 것입니까? 야곱이 지금 7년 동안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레아하고 살고 있는데요. 원하지 않던 첫째 딸 레아와 살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이렇게 몸을 돌아서서 자는데 여러분 혹시 그 부부로 살면서 부부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잘다가요. 등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로 하고 잘 때 혹시 그 느낌을 좀 경험해 보셨어요? 이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자식과는 일촌인데 지금 레아는 7년을 사는데요. 남편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등을 돌리고 자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라헬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레아는 희생양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다른 형제를 두둔하고 편애하면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에 가져왔던 이 경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야곱이 경험했던 경험이었고요. 레아와 라헬이 경험했던 경험이었는데 이 경험을 요셉의 형제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7장은 마치고요. 38장이 시작되는데 이 38장은요.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37장은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한참 진행되다가 창세기 38장에 와서는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냐면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 이야기가 잠깐 멈추게 되고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로 나아가니라.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이 시작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셀라. 근데 첫 번째 아들이요. 이제 결혼을 해갖고 다말이란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만 첫 번째 아들 엘이 결혼한 후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부인을 형사 치수제에 의해서 누구에게 들여보내서 후손을 얻어야 되냐면 둘째 아들에게 들여보내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혼을 시켰더니 이 둘째 아들이 이 아이를 낳으면, 만약에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만 아이를 못 낳게 다른 곳에다가 이제 설정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잘못하다가는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이 셋째 아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자기 부인이 또 죽어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여기에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결혼을 해서 큰아들을 낳고 애를 낳았는데 죽었고요, 둘째 아들 오난을 낳았는데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이 고민과 이제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다가 이 딥나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그 몸 파는 여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이제 관계를 맺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서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몸 파는 여인이 누구였냐면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은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 보면 얼굴을 완전히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시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서 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시아버지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며느리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간음을 해서 애를 베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불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불을 사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내어서 불을 살라버려라. 우리의 가문을 더럽힌 그런 여자를 이제 우리의 며느리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하라? 이제 불을 살라버려라.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끌려 나오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임신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었습니다. 이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 누구 거였어요? 유다의 거였어요. 시아버지 유다요. 근데 왜 이 며느리를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제도인데요. 만약에 이 며느리가 자기의 그 남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위에 또 그 동생도 죽고 막내는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씨를 받으려고요, 일종의 뭐냐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이런 하나의 그 제도였어요. 사실 이 제도는 훗날 이 메시아 제도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그 집안의 씨를 얻으려고 자기의 몸을 가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유다가 그 물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인 것을 알고 그가 가면으로 가려졌던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위선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그가 벗으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말보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며느리가 간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불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자초지종을 자기가 듣고 보니까 그가 간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씨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서요. 그는 고백하기를 다말이 나보다 더 의인이다. 꽤 여러 해 전에 시조에 실렸던 한 이야기입니다. 망우리로 가는 그 버스였어요. 한 청년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한 중년 신사가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요, 거의 한 3, 40년 전에 이 중년 신사가 버스에 앉으면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눈치를 줬습니다. 지금 내가 섰으니까 이제 알아서 일어서라. 근데 이 청년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버스 앞쪽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중년 신사도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불만이 쌓여서 그냥 그 앞에 앉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가 한 노인이 이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요, 자기한테는 자리는 비워주지 않지만 이 노인에게는 이제 자리를 비워줄 거다 생각을 하고 서 있었는데 이 청년이 노인이 옆에 서 있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년 신사가 이제 잘 걸렸다.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인이 올라탔는데 아니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일어나질 않으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정말 아주 버릇이 없어서 이렇게 노인이 탔는데도 일어나질 않는다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모든 버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젊은이를 쳐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이 중년 신사는요, 더 열이 났어요. 무슨 반응이라도 보여줘야 좋은데 아주 무시를 해버리고 이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요. 이 버스가 망우리쯤에 가서 딱 섰는데 이 청년이 내려서 걸어가는데 이 청년이 다리를 쫄룩쫄룩거리면서 걸어가는 이 소아마비 청년이었어요.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는 얼굴이 빨개져 갖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김선옥이란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서 시조에 글을 올린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저 고얀 놈을 아주 매우 쳐라. 근데 그 고얀 놈 이전에 누가 또 고얀 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고얀 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마침내 39장에 넘어가면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다음에 가뭄을 주관하는 그러한 총리가 됩니다.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야곱의 10 아들이 애굽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누구만 남겨놨어요? 베냐민만 남겨놓고 야곱의 10 아들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갑니다. 요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간첩으로 물리게 되고 3일 동안 감옥살이 한 후에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이 장면은요, 즉 가만히 야곱의 10아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뭐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걸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 때문에 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의 일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화를 당한다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탄식하는 이야기예요.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지난날 동생을 팔아버린 죄 속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요, 동생을 팔아버려서 마음이 편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잊지 못하고요, 늘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해요. 형들의 마음이 이제 변했구나. 열아들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는데 저 애굽의 총리가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요셉의 막내 동생, 아버지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지금 시므온은 인질로 붙잡혀 있어요.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또 통곡을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누구를 또 데려가라고요? 이 베냐민을 데려가느냐? 창세기 4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간신히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해갖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애굽에 왔는데 다시 요셉이 정말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던 은잔을 갖다가 이제 감춰놓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다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진검사를 하라고 하죠. 근데 그 진검사를 할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 누구의 은잔이 들어있어요? 요셉의 은잔이 들어있고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어떻게 하겠다? 잡아다가 이제 끌어오겠다는 말을 듣고요. 여기 창세기 44장 16절에 그 베냐민을 살리려고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총리로 이제 변장한 요셉에게 아주 간청해서 그가 호소합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요, 요셉에게 사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형들은 이제까지도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것 같고, 이 자기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44장 17절에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다시 또 누가 가까이 가요? 유다가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변호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절에요.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 베냐민의 얘기를 유다가 하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첫째 그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실망했는데 다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서 내가 설득을 해서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만약에 여기다가 붙잡힌 상태로 돌아가면 30절에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압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여기 지금 유다가 아주 결사적으로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총리로 변장한 요셉에게 아주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주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면서 요셉을 잃어버린 자기 아버지의 아주 심정을 아주 탄원하고 있습니다. 44장 30절 그 다음에 33절이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마침내 뭐라고 탄원해요? 베냐민 대신에 누가 붙잡혀 있겠다고요? 내가 붙잡혀서 차라리 죽겠나이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모습을 요셉이 바라보고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 그리고 형들이 정말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요, 곁에 섰던 애굽의 시종들 다 나가라 한 다음에 그가 통곡하면서 누구를 붙들어요? 자기 형들을 붙들면서 유다 형이요, 시몬이요, 루벤이요, 내가 요셉이니이다. 2절에요.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의 진실한 마음을 시험하다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요, 마침내 그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형님들이여, 누구라고요? 내가 요셉이니이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어요. 30살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3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었고요. 2년 흉년이 있었고요.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냐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17살에 팔려와서요. 39살에 만나게 되었으니 22년 동안 다 바뀌었죠. 22년 후에 만났던 형제들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통곡을 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장애, 정말 소아마비, 이 지체 장애자인데요. 거의 몸을 못 쓰는, 그래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기어가는 그 여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여청년인데, 이 장애자인데 혼자 사는 여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났을 때 장애자로 완전 태어났어요. 이 아기로 태어났을 적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우리가 도저히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이 동생을 호적에서 사망 신고해 버리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이 동생을 이생병원에 이제 맡기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근데 가족들이 미국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데 늘 누구 생각이 나냐면 이 동생 생각이 나요. 근데 되게 예전에는 미국 이민 가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안식일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 생각이 나냐면 사망 신고해버린 정말 장애자 여동생이 생각이 나갔고요. 마침내 한 오빠가 유다처럼 회개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의논하기를 우리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이를 맡겨버린 위생병원에 이제 확인해 갔고요. 이 생사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갖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모와 그다음에 그 오빠들이 한국에 와서 이 동생을 이제 만났어요. 보니까 나이는 이제 30이 다 돼 갖고요. 몸이 다 그냥 이제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어서 뭘 하고 살았냐면 일본 기모노에 있는 수 있죠. 그 수를 놓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동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가족들이 만나갖고 아주 눈물로 통곡을 하고 서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잘못을 다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또는 한 자녀가 이 신앙 안에서 아니면 이렇게 생애하다가 한 가족을 이렇게 놓치고 버리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이제 아주 큰 것인지.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한 가족의 이야기, 특별히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게 지금 예수님 족보가 내려오고 있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의 후손이 되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때요, 그 일이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애굽에 팔려갔고 유다가 그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이끄셨던 하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귀중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또 크게 베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